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말씀했을까? 이런 제목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을까? 우리 성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셨다.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구절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표현이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듯이 그렇게 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얘기할 내용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구약성서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모세를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주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그게. 어린 나이에 부러웠습니다. 아, 저렇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는 어린 마음에 저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기도했지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그걸 들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하는 것이 궁금해가지고 처음에 구약성서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구약성서를 좀 더 깊이 공부하게 됐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이 말씀했을까? 영어로 얘기하면 Does God speak?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했을까? 라는 것이 그 질문이 제가 구약성서를 공부하게 된 계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그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가 지금 말씀하고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듣는 사람에게 말씀했고 사람들은 그렇게 들었나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럼 기본적으로 소리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소리. 수도 없이 우리는 여러 다양한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는데요. 소리가 뭐고, 소리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우리에게 들리는지, 우리가 그 소리를 듣게 되는지 하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인 건데 조금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리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두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리가 뭐냐면은 사람의 귀에 전달되는 소리는 공기 진동에 의해 전달되며 이 음파는 우리의 귀에 도달해서는 고막을 진동시켜 청신경을 통해 대뇌에 전달되므로 소리를 구분해낼 수 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소리는 공기 진동에 의해서 전달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진공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어떤 정말 꽹과리를 쳐도 소리가 안 들려요. 왜냐하면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전달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귀에 전달되는 소리는 공기 진동에 의해서 전달된다는 거고요. 그런 음파가, 파동이 우리 귀에 도달해서 고막을 진동시켜서 거기 이제 듣는 신경에 의해서 대뇌에 전달돼서
이게 어떤 소리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누구 목소리다, 아니면 이건 뭐 꽹과리 소리다, 아니면 피리 소리다, 피아노 소리다, 동물 울음소리다, 아니면 새 울음소리다, 이런 거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과정을 보면은 소리는 연속되는 잔물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 공기나 다른 여러 가지 물체를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진공에서는 소리가 안 들린다라고 말씀했죠. 이게 음파라는 거죠. 소위 음파라는 거. 이 음파는 공기 중에 퍼져나가 우리의 귀에 전달되어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설명인데 좀 다른 말로 설명해 본 겁니다. 소리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공기 중에 진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공기 진동에 의해서 전달돼서 사람의 귀에 도달하고 이 고막을 진동시키고, 그래서 그 듣는 신경에 의해서 대뇌로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뭔지 정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모세 혹은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돼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분하게 됐느냐 이겁니다. 분간하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전달된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존재의 말인지 하는 것을 구분해내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그림책에서나 혹은 화가들의 작품에서 보듯이 머리가 길고 수염이 나고 나이가 늑수구레하고 이게 그런 그 노인 할아버지의 형상을 진짜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형상화한 거죠. 그림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형상화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죠. 그러나 목소리는 들린다는 거예요. 소리는 들린다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소리는 들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게 성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안에서 목소리로다가 당신의 계명을 전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서가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들에게 전달된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그 만남의 장막이라고도 부르는 그 회막 혹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마주보고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이지는 않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짐작합니다. 이것 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로 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해 줬고 그게 계명이 됐다. 커맨먼트가 됐다. 하나님의 계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약성서의 서술에 따르면은 모세의 귀청을 울렸고 하나님의 음성이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모세의 귀에 전달됐고, 모세의 귀청이 울려서 그게 이제 고막을 때리고 시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돼 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내용을 파악했고 그걸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백성들에게 전달됐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서에 기록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러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뭐냐면, 성서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적었을 때,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소리가 들리는 과정, 그걸 그대로 그 과정을 거쳐서 듣는 이에게 전달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이는 그걸 그대로 잘 기억해서 받아 적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이 듣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계명이고 성서다라는 건데 그게 정말 그러냐 하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마지막이 40장입니다. 마지막 40장 마지막 절과 그 다음 나오는 책인 레위기 1장 1절은 연결돼요. 실제로 내용이 연결됩니다. 40장 34절 3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의 영광, 히브리 말로 하면 카보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이게 뭔지는 몰라요. 더 이상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카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눈에 보이는 주의 영광이, 카보드가 성막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이거는 뭔지 몰라도 눈에 보이는 물질입니다. 물질적인 존재예요.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구름은 카보드는 아니에요. 오히려 카보드를 감추는 어떤 도구로 사용됐죠. 하나님의 현존을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수단으로서의 구름이 자주 동원됩니다. 구름이 동원됐다는 것은 사람이 봐서는 안 되는 하나님, 보면 죽는 그런 하나님의 현존이, 프레센스가 거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감추는 거예요. 아,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혹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걸 못 보게 하는 것이 구름이죠.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뭔지 몰라요. 그러나 주의 영광이, 카보드가 성막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 1장 1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라고 하면서 이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밑에,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계명의 내용들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계명의 내용들이 등장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과 레위기 1장 1절 2절은 1절과 2절은 회막에, 그러니까 성막에 다 똑같은 거예요. 성막, 회막, 만남의 장막 다 똑같은 겁니다. 장막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되는데 텐트입니다. 텐트. 어쨌든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의 카보드가 성막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작컨대 구름은 회막 바깥을 이렇게 덮고 있었고, 그다음에 주의 카보드는 회막 안에 가득 차 있는 거라고 짐작할 수 있죠. 뭔지는 몰라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다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들어갈 수 없었는데 레위기 1장 1절 보면은 주께서, 야훼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요 구절만 봐서는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죠. 나중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구절만 가지고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출애굽기하고 이제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보면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가죠. 시내산,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으로 가서 거기서 계명을 받습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계명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뭘 명령하냐면 회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죠. 성막을 만들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인가 이하는 성막 만드는 얘기예요. 굉장히 읽기 지루한 그런 대목이죠. 자, 그렇게 열심히 이제 청사진을 하나님이 그려준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청사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듭니다. 회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회막이 완성됐어요. 회막이 완성되자 이제 하나님의 카보드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이전까지는 신의 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카보드가 영광이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내려와서 회막 안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거주지가 신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 회막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카보드라는 것은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겁니다. 비주얼한, 눈에 보이는 어떤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현현체예요. 하나님의 현존의 현현체.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현존의 현현체다 이거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입니다. 그게 카보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번역한 카보드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제 회막 안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이제 회막이 완성됐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소지가 애드레스가 신의 산에서 회막으로 이사하신 거예요. 옮기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카보드가 이제 회막의 가장 내밀한 곳에 자리를 잡자 이제 하나님은 거기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계명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계명을 회막 안으로 모세를 불러들여서 모세에게 전달했는데 어떻게 전달했냐 하면은 by means of speech. 말로서, 스피치라는 수단을 통해서 스피치라는 수단으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이게 바디랭귀지도 아니고 무슨 어떤 형상도 아니고 말로다가 전달했다는 거예요. 말로, 스피치로다가 전달했다.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레위기 1장 2절 이하에 조금 아까 읽은 그 구절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거죠. 아주 자세한 그런 규정들이 등장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회막 안으로 불러서 거기서 당신의 계명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음성이 어디에서 들려왔는지 하는 것을 서술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음성이 어디서부터 들려왔냐 이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 25장 16절에서 22절과 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16절 22절에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회막을 만들면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구체적인 그 장소에서 계명을 주겠다. 너와 얘기하겠다. 너와 말하겠다. 모세에게 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25장 16절에서 22절까지인데 조금 다 길어서 다 읽진 못하고 좀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다시 말해서 언약궤, 증거궤라고 불렀어요. 여기서는 속에 두어라. 증거판을 궤 안에다 두어라.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그랬어요. encounter라는 말을 썼어요. 너를 만나겠다.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너를 보겠다. meet. 영어로 얘기하면 meet. meet. 거기서 너를 만날 거야. 내가 모세 너를 거기서 만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이거예요.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희에게 일러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냐 하면은 속죄판 위에, 그러니까 증거궤 위에 속죄판을 두라 그랬잖아요. 너의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라 그랬어요. 증거판은 넣고, 그 다음에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그룹은 이제 천사 모양의 어떤 그 형상이죠. 두 그룹 사이에서
그룹이라는 게 뭐 GROUP가 아니에요. 영어로 GROUP가 아니라 거룹이라고도 읽는 그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부름꾼,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개 달렸다고 생각하는, 날개 달렸다고 여겨진 그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천사가 있는데 그 그룹 사이에서 내 목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속죄판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출애굽기 25장에서 그러니까 회막이 지어지고 있는 중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겠다고 앞으로 계획을 하실 일에 대한 계획을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민수기 7장 89절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적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민수기 7장 89절 보면은 모세는 주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일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답니다. 그러니까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라고 그 위에 회막에 그 출애굽기 25장 16절에 22절을 인용한 거기에 보면은 회막에 만남의 장막 그러니까 그게 히브리 말하면 오헬 모헤드입니다. 오헬은 장막이라는 말이고 모헤드는 만남 인카운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남의 장막입니다. 회막에 만남의 장막이라는 또 다른 명칭이 붙여진 이유가 바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야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막 혹은 장막을 만남의 장막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바로 이 구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만남의 장소인 회막을 오헬 모헤드라고 부른 겁니다. 만남의 장막이라고 부른 거예요.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겁니다. 회막으로 이제 민수기 7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어요. 모세는 주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이렇게 주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지금 그 출애굽기 25장과 민수기 7장은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신 구절과 실제로 장막이 완성된 다음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를 만나겠다고, 모세를 만나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장소에서, 아주 구체적인 바로 그 장소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건 속된 말로 빼박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듣고 계시듯이 모세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실제로 들었다는 겁니다. 고막이 울리는 그 진동으로 전달됐다는 거예요. 공기의 진동으로 전달돼가지고 그게 고막을 통해서 청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됐다. 그런 과정, 물론 모세 시대에는 그런 과정을 아는 사람이 없었겠지만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과정이 일어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가? 민수기 7장 89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빼박이에요. 자기에게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그랬어요. 이렇게 주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거의 도장 찍듯이 확인하듯이 그 다음 문장도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주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거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듯이 저는 얘기하고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과정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전해주실 때도 일어났다고 서술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 분명하죠. 확실하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로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그 잡담을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른 한 군데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민수기 12장 7절과 8절이에요.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미리암과 이제 반란을 일으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란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모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이다. 모세는 특출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목에 나오는 귀절이에요.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얼굴을 마주보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그랬어요. 이건 뭐 앞에 얘기한 것보다 더 빼박이죠. 얼굴을 마주보고 말했대. 그러니까 모세도 뭔가를 보긴 봤다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못 봤다고 칩시다. 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못 봤다고 치자고. 하지만 분명한 거는 뭐냐면 설령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진 못했을지언정 소리는 분명하게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캐치하지는 못했지만 청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그 다음에 또 거의 확인 도장 찍듯이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모세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얘기하지 않지만 모세하고는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얘기하는 그런 사이야. 나는 그 모세에게 어정쩡하게 모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명백하게 얘기하니까 그 내용을 모세가 분명하게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긴가민가 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도 모호하게 알아들은 게 아니라 명백하게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입니다. 지금 민수기 12장 7절 8절인데 근데 그 다음을 또 읽어볼게요. 계속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7절과 8절.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특출한 인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다. 모세는 나한테 둘도 없는 특별한 존재다. 너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 좀 섭섭하죠. 섭섭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는 특별해. 나는 그와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얘기하는 사이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사이야. 난 그 모세한테는 너무나 분명하게 명백하게 얘기하고 긴가민가하게 모호하게 얘기하는 법이 없어. 모세하고는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말, 모세 걔는 내 모습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야. 그런 모세를 너희가 어찌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감히 비방하느냐고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 점은. 자, 하나님의 계명, commandments, 영어로 commandments, 히브리 말로 미츠봇이라 그러죠. 미츠봇. 계명들이에요. 그게 계명들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계명의 권위가 어디서 비롯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의 권위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계명이다라는 것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계명의 권위가 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뭐 하면은 그 권위를 인정하기가 어렵죠. 인정할 수가 없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야라는 게 확실해야 그 계명의 권위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의 권위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directly 직접 주셨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은 스피치죠. 말이죠. 그보다 더 확실한 건 사실 글일 거예요. 라이팅일 거예요. 글로 주셔서. 글로 주신 거는 또 더 확실하다면, 아니면 동등하게 확실하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직접 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셨고 그거를 믿을 만한 사람이 들었다라는 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은 확실히 추호에 의심할 여지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정말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물질적인 존재,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공기 진동에 의해서 전달되어 사람의 귀에 도달해 고막을 진동시켜서 청신경을 통해 대뇌에 전달되는 그 소리, 말씀을 하신다? 이 소리, 지금 길게 설명했듯이 이건 소리는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파를 확인하잖아요. 음파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는 물질적인 존재예요. 물질이에요, 그거는. 단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음파가, 공기의 진동이 있다는 것은, 공기를 진동시키는 어떤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물질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이신 하나님이 그런 물질적인 수단을 통해서 당신의 계명을 전달하셨다라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그걸 오랫동안 구약학자들은 그거를 이게 좀 안 맞는다 라고 생각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Does God speak? 하나님이 정말 말을 했나? 제가 지금 하듯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을 했나?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전달되는 바로 그 소리로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의지를 전달했을까, 사람들에게? 물론 다른 수단들도 있어요. 무슨 비전도 있고, 그 다음에 꿈도 있고, 그런 것 성서는 다 인정합니다.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 스피치 말고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렇지만 압도적으로 자주 사용된, 제일 많이 사용된 수단은 뭐냐면 말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데 가장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압도적으로 자주 사용했던 도구, 수단은 뭐냐면 말이에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그런데 그 말을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을 하셨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제가 지금 얘기해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을까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학자들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구약성서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큰 궁금증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정말 구약성서가 기록하고 있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들었다고, 모세도 듣고 예언자들도 듣고 다 들었다고 하는 그런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말씀하시나? 제 주위에는 그거 들었다는 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데 왜 나는 그런 경험을 못하지? 내가 신앙이 부족한가? 뭐 이래가면서 정말 Does God speak?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옛날에 구약성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Did God speak? 하나님이 그렇게 예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성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 12장 방금 읽은 그 구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제가 상당히 눈치를 주면서 읽었는데요. 이게 중요한 구절이다.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문제가 많은 구절이다. 라는 그런 암시를 드리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뭐 표정으로나 그렇게 애쓰면서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과 8절입니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오케이,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He gazes upon the likeness of the Lord. 히브리 말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likeness, 하나님이 무엇처럼 생겼는지 하는 것을 gaze upon, 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실컷 보는 게 아니라 눈여겨보는 거죠. 분명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수기 12장 7절 8절은 모세가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바라보고 대화를 했을 뿐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표현이 좀 부족하다고 본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말로는. 그래서 모세는 내 모습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내 모습도 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문장을, 이 구절을 글자 그대로 읽을 것인가 아니면은 은유적으로 metaphorically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입니다. 이 문장을, 이 민수기 12장 7절과 8절을 literally, 글자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벌어진 일로 읽을 거냐, 아니면 이건 말이 그렇단 얘기지. 실제로는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지. 하나님을 본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읽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어떻게 읽어왔냐 하면은 거의 그 중요한 문제의식 없이 어떻게 읽어왔냐면은 이렇게 읽어왔어요.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라는 그 귀절.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보고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진짜 그 글자 그대로 읽어야 할지 아니면은 은유적으로 읽어야 할지는 둘째 문제고요. 그거는 이제 제껴두자고요. 잠깐. 말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 실제로 말을 했고 제가 지금 하듯이 하나님 실제로 말을 했고 모세는 그 말을 소리를 보이스를 사운드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귀청을 울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청신경, 대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말로 알아들었을 뿐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그렇게 파악했다, 이해했다.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했단 말이야. 실제로 그거는 그러니까
메타포리칼리 은유적으로 이해할 대목이 아니라 이건 리터럴리 글자 그대로 이해해야 된다. 실제로 목소리가 있었다잖아.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절 말고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을 하고 사람이 들었다고 얘기하는 구절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수도 없이 많아요. 예언자들은 또 그렇게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수도 없이 많으니까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말하고 모세가 들었다고 서술한 그 대목은 은유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글자 그대로 읽어야 된다.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은 어떻게 읽은?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이것도 글자 그대로 읽어야 되나? 안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고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invisible한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스피리추얼한 분이잖아요.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봤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또 요 대목은 그렇게 요 문장은 메타포리칼리 은유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구약 성경이 누군가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하나님을 봤든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람으로 변장을 해서 나타난 모습을 봤다는 뜻이거나 아니면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왔어요. 아직까지.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영적인 분이시니까. 게다가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라고 서술되어 있는 구절들은 은유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왔어요. 아직까지. 그렇다면은 자 보세요. 민수기 12장 7절과 8절이라고 하는 같은 단락 안에 어떤 문장은 글자 그대로 읽고 어떤 문장은 은유적으로 읽는 게 맞나? 그게 옳은 해석일까?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목소리로 말을 했고 그걸 들었다는 것은 그건 글자 그대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해요. 아직까지. 그렇지만 하나님을 봤다는 서술은 그거는 진짜 실제 본 게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이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이쪽 반쪽은 전반부는 글자 그대로 이해하고 후반부는 은유적으로 이해하는 게 그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그건 상식하고도 안 맞잖아요. 지금 한 덩어리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들은 거는 실제고 본 거는 은유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둘 다 은유든지 둘 다 글자 그대로든지 둘 다 리터럴리든지 둘 다 메타포리칼리든지 해야지 절반은 은유고 절반은 실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죠. 그건 정말 해석자의 편의대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선입견대로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볼 수는 없지만 목소리로 말은 하시는 분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절반은 글자 그대로 절반은 은유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건 올바른 해석 방법이 될 수 없어요. 올바른 해석 방법이 될 수 없어요. 둘 다 은유든지 둘 다 실사든지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야지. 그게 상식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 구절을 비롯해서 이게 지금 실마리가 된 건데, 민수기 12장 7절과 8절이 실마리가 돼서 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긴 역사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말씀했다라고 서술되어 있는 그 귀절을 우리가 그야말로 액면가 그대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도 메타포리칼리 은유적으로 이해할 것이냐를 두고 논쟁을 해왔던 겁니다. 오랫동안 논쟁을 해왔는데, 또 하나 여기에 이 구절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 덧붙일 말이 또 있어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만은 확실한데,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8절 보면은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모세와 더불어는 그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 중에 말하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에는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어미를 달리 해가지고 형태를 바꿔가지고 다른 뜻을 표현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조형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을 때는 일반 동사에다가 모음을 좀 바꿔가지고 강조하는 뜻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동태로 만들 수도 있어요. 모음을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접두 접미어 같은 거를 약간 붙여가지고 수동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동사를 수동태로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리플렉시브, 그러니까 그 자신에게 말하다. 그러니까 뭐 그걸 뭐라고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 말하다라는 건 상대방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스로에게 말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자신에게 말한다는 것은 이제 속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모음과 약간의 형태를 변형시키면은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강조할 수도 있고 수동태로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리플렉시브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리플렉시브하게 만드는 거죠. 스스로에게 하는 행동,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행동의 형태로 만드는 걸 hit파일이라 그래요. hit파일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기본 동사를. 근데 여기서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한다, 보통 말한다라는 그 동사를 그냥 보통 말하다라고 할 때는 PL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강조형인데, 사실 강조형인데 그 강조의 의미가 반드시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PL형으로다가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말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어쨌든 PL 형태로다가 서술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한다라는 동사가 hit파일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문법적으로 번역하면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나 자신에게 말한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그랬을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당연히 구약학자들은 그 질문합니다. 왜 민수기 12장 8절에서는 흔히 쓰이는 PL형을 쓰지 않고 그냥 말했다고, 모세에게 말한 걸로, 상대방이 있고 그 모세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그런 형태의 동사를 쓰지 않고 왜 리플렉시브한 동사를 썼을까? 그런 형태의 동사를 썼을까? 자기 자신에게 말한다는 형태거든요. hit파일을 썼다는 거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말한다는 의미로, 문법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형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누구에게 했냐면은 자기 자신에게 혹은 자신에게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힛 파일 형태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모세가 하나님이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어떤 내적인 소통 과정을 거쳐서 계명을 받았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의 진동을 통한 목소리라는 수단이 아니라 그게 아닌 어떤 내적인 소통. 왜냐하면 리플렉시브 동사를 썼으니까 내적인 소통을 통해서 계명을 전달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문장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꼭 해석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법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 이거 굉장히 그 복잡한 얘기를 사실 전문적인 얘기를 한 건데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히 많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동사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근데 이런 일들을 누가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죠. 유대교 랍비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유대교에서 성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제임스 쿠걸이라고 하는 학자를 소개했는데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는 이게 눈에 띄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힛 파일을 썼지? 늘 쓰는 피에를 안 쓰고 왜 힛 파일을 썼지? 그러면 은연중에 하나냐 아니면 암묵적으로라든지 명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계명을 전달하는 수단을 이 공기의 진동을 통한 목소리가 아니라 어떤 내적인 소통, 그것과는 구별되는 내적인 소통으로서 당신의 계명을 전달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읽은 민수기 12장 7절 8절이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다른 여타의 문장들도 그 수없이 등장하는 그 문장들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봄직하다 이겁니다. 저는 지금 반드시 제가 지금 소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석했던 학자들도 있습니다. 유대교에서요, 중세 유대교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을 들 수 있어요. 12세기의 유대교 철학자이자 이 사람은 또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뭐 자간 석학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들을 그걸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이해하면 크게 오해하는 거다. 하나님은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같은 그런 목소리를 통해서 당신의 계명을 전달한 게 아니다. 그거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하기 전에 우리 또 기독교이니까 사도 바울 얘기를 이와 관련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그리스도 교인들을 다 이제 박해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소위 다마스커스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회심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리스도교 선교사가 됐잖아요. 그거를 설명하는 서술하는 사도행전의 기록이 3번 나옵니다.
9장과 22장과 26장 이게 3번 나와요. 9장은 이제 사도행전을 저술한 사람의 저술이고요. 그 다음에 22장, 29장은 바울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형식으로 서술돼 있어요. 근데 9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근데 그 이 차이가 무시해도 될 차이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차이입니다. 그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을 보면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는 바울입니다. 동행하는 사람들,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았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얘기겠죠.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무슨 이해할 수 있는 소리가 들려왔는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소리가 들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리는 들었다 그랬습니다.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보이지는 않았다.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본 걸로 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동행했던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지 소리는 들었다. 다만 소리는 들었다. 그게 그야말로 이해할 수 있는 해석 가능한 소리였는지 아니면 해석이 불가능한 소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리는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 22장 9절은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나는 바울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거꾸로예요. 앞에는 소리는 들었으나 보지는 못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뭘 봤어요? 뭘 봤냐? 빛을 봤다 그랬어요. 빛을.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 건 아니고 빛은 봤어요.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완전히 반대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과 22장은 이렇게 반대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인가? 바울은 22장에서는 자기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더 맞겠지. 사도행전 기자가 쓴 9장은 틀렸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틀린 얘기가 성경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1.1획도 다 옳다고 얘기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빛은 봤지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 그랬고 완전히 반대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죠. 잘못돼도. 근데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이 경험도 이런 지금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심하게 된 경험도 그야말로 물질 세계에서 벌어진 어떤 뭔가 사건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강조점은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에 일어나는 어떤 해프닝, 이벤트, 사건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전달하려고 했던 어떤 내적인 소통, 성찰을 포함해서 그 사건의 의미를 스스로에게 묻는 성찰을 포함해 가지고 그런 어떤 내적인 과정, 그걸 내적으로 소화하고 이해하고 성찰하고 하는 그런 내적인 과정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렇게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정반대로 서술하고 있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서술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 해프닝 자체는 뭔지 모르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인지도 모르고 정말 전광석화 같이 그냥 순식간에 벌어진 일일 수도 있고,
뭔지 몰라요. 그 일어난 실제로 물질 세계에서 시공간 안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중요성보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그 사건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 그 다음에 그 사건을 통해서 사실상 내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커뮤니케이션, 예수님과 바울 간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했다라고 얘기하고 사람이 그걸 들었다라고 구약성경이 표현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고막을 때려서 울려온 소리, 그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예언자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졌던 내적인 소통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명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거기에 우리가 부여하는 권위는, 우리가 왜 거기에 권위를 부여하냐 하면은, 그게 실제로 공기를 울려가지고 이 고막을 때리는 그 사건이 그 권위의 원천이 아니라, 사건이 벌어졌다는 게 그 권위의 원천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 말씀을 받은, 계명을 받은 예언자는 그걸 1.1도 틀림없이 자기가 들은 그대로 전했다라는 사실에 그 계명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내적인 소통 과정이 오히려 그런 외적인 소통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저는 마이모니데스를 몰랐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감히 여러분들 앞에 얘기를 못했죠, 그거를. 왜냐하면 이상한 놈 취급받을까 봐. 아니, 저놈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런 줄 알지. 그런 줄 알지.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느냐는 그런 말 듣고 비난을 받을까봐, 뭐 이단 소리를 들을까봐 그동안은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팬데믹 되고 나서 이렇게 영상으로 얘기하면서 이런 여러 기회에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좀 더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일어났던 일은 지금도 일어나야 되죠. 옛날엔 일어났는데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목소리를 통해서 계시하는 일이 모세 시대에는 있었고 예언자 시대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에 일어났던 일은 지금도 날 수 있고 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옛날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 얘기 다 들어보면은 신뢰가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 사람은, 제 의문은 그거야. 저 사람의 음성을 들었다고 치자.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는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그럼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겠지. 그럼 난 사탄이다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서학자들도 오래전부터 얘기했지만 예언의 정당성, 예언의 권위는 그 form, 형식, 양식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Thus says the Lord.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그 앞에 붙어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반드시 야훼의 말이라는 거는 아니다. 가짜 예언자도 그렇게 한다. 거짓 예언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형식이 내용을 담보하는 건 아니에요. 형식이 갖춰졌다고 해서 그 형식 안에 담겨있는 말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했다
해서 그 말이 반드시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모니데스는 그런 뜻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중세 철학자, 유대교 철학자의 마이모니데스는 하나님이 말씀했다라는 성서의 표현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건 글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되고 메타포리칼리 읽어야 된다. 리터럴리 읽지 말고 글자 그대로 읽지 말고 은유적으로 읽어야 된다. 실제로 이 공기를 진동시키는 목소리를 하나님이 발하신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벌어진 게 아니다라고 이 마이모니데스는 주장했어요. 그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께 말을 하잖아요. 그게 기도든지 뭐든지 하나님께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물론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언어로다가 표현을 하죠. 말로 표현해요. 말로. 근데 하나님 쪽에서 사람으로 향하는 소통,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향하는 소통도 똑같이 그와 똑같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소통의 형식과 똑같은 형식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틀렸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다. 보이스가 사운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스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서가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 데는 죄다. 마이모니데스는 죄다 메타포리칼리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언이라는 것은 제가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제가 번역을 잘 못해서 그래요. 그냥 말로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마이모니데스가 예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an emanation sent forth by the divine being through the medium of the active intellect. active intellect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고전 철학과 중세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개념이에요. 물론 이 active intellect라는 건 능동적 지성이라고 번역을 하던데 우리말로 능동적 지성이라고 번역하던데요. 이 active intellect라는 것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한 거랑 마이모니데스가 이해한 거랑 달라요. 다르기는. 왜냐하면 마이모니데스는 유대교 신학자이자 철학자니까 좀 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랑 다른데 어쨌든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마이모니데스는 이 액티브 인텔렉트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일종의 말하자면 객관적인 이성이에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객관적인 존재로서의 이성이라고 하는 리얼리티입니다. 현실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읽고 나서 좀 말씀드릴게요. 다시 an emanation sent forth by the divine being through the medium of the active intellect. In the first instance to man's rational faculty and then to his imaginative faculty. It is the highest degree and greatest perfection man can attain.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맨 마지막 문장부터 하면은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그리고 가장 완벽한 최고의 완벽이다. 완벽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언이라는 게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예언은 가장 최고 높은 단계의 가장 완벽한 어떤 그 속성, 능력 이런 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가장 높은 단계의 사실상 지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in the first instance to man's rational faculty.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적인 기능, 이성적인 어떤 기재, 기능.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상력의 능력, 상상할 수 있는 능력에 주어지는 거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이스로, 사운드로 말하는 것을 사람이 그냥 그대로 받아 적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서부터 비롯된 그 액티브 인텔렉트가, 그러니까 능동적인 지성을 통해서, 그 지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첫 번째로서는 이성적인 어떤 능력, 이성적인 기재, 두 번째로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의, 최고 수준의 그런 완벽성, 이게 바로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모니데스는, 자, 모세는 실제로 그 어떤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거는 메타포리컬한 표현일 뿐이다. 하나님과 모세가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마주보고 말을 했다느니, 아니면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느니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은유적인 표현일 뿐이지 실제로 벌어진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그 긴밀한 내적인 소통, 지금 영어로 읽은 부분, 영어로 읽은 그 문장에 표현하는 그런 가장 최고의 완벽성, 최고 단계 인간의 그 이성과 상상력과 지성과 영성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조의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진 내적인 소통, 그거를 구상적으로 눈에 보이게 물질 세계의 언어로서 표현한 거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듯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도 모세와 또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미가와 아모스와 그렇게 사운드로, 보이스로, 귀에 들리는 그런 음성으로다가 커뮤니케이션 했을까? 소통을 했을까? 당신의 뜻을 전했을까? 아니면은 마이모니데스가 주장하듯이 그런 것들은 다 그게 가짜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거는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내적인 과정, 내적인 소통, 그 최고조의 그 완벽에 가까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상태에서 벌어진 일을, 그런 내적인 과정을, 내적인 현상을, 내적인 사건을, 영적인 사건을 figuratively, 그러니까 형 모양을 갖추고 있는 시공간의 세계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이해한, 후자로 이해한 그런 학자들이 긴 역사 가운데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중에 마이모니데스는 그거를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논리를 갖추어서 서술했던 그런 철학자, 그런 신학자였던 것입니다. 저도 결론 내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제가 답을 내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됐던 사건이었지만, 여전히 지금 한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답을 내리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딱 부러질 텐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 주제로 하는 얘기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을까? Does God speak? 제 대답은 maybe 혹은 perhaps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